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365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 화려하고 번영한 도시였고 그로 인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그곳에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극장이 있었고 동시에 가장 큰 우상신전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문화였고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을 쫓아다니며 죄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받은 은혜를 누리며 어떤 사명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또 명예와 즐거움도 누리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하고 정직한 소출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자신의 삶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화려한 죄의 유혹에서 그 진짜 기쁨과 감사함을, 그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인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읽고 있는 바라.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편지는 읽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읽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서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가장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삶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바울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그의 삶의 전부를 드릴 만큼 헌신했다라고 바울의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고 또 나타나야 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툼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다른 삶을 살던 이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어 있게 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주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 되지 못할, 용서하면서 품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생각보다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나의 안전이 서로의 안전이 되고 나의 두려움이 서로의 두려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분노할 때도 있고 이런 조치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위로는 오늘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내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며 건넨 손길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오늘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진노라는 단어의 원어는 오르게라는 뜻인데 이 원어의 뜻은 결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세상 풍조에 따르고 유혹에 흔들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본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충만하고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만족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채워주신 은혜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고 모두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싶은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풍성함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속여야 얻게 되는 소유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넘치도록 삶에 채워주셔서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떠한 요소들에 또는 물질적인 풍요에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또 흘려보내며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의 삶에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삶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